하게 되고, 그리고 발을 찍은 그 돌을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 안 맞는다는 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돌이 발을 찍었을 때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초림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의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다 무너졌는가? 멸망됐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림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나라는 존재해왔고 또 여전히 오늘 말씀처럼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초림의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서 초림으로 국한시켜버리는 무천년적인 해석은 해석의 온전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름 타작마당이다, 뭐 바람에 나는 뭐 겨같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면 종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도표로 이제 정리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미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미 성취가 된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나라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처럼 큰 세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그리고 해석으로 왕은 금머리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그 시대를 보면 금문화로 많이 성행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금을 실제적으로 많이 바벨론에서 사용을 해서 우상과 신당을 금으로 단장했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리고 부위의 특징을 보시면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서 등장을 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였던 이제 은으로 표현되는 가슴과 팔의 나라, 다시 말해서 왕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나라냐면은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메대와 바사는 가슴과 팔로 표현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슴과 팔은 이제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양팔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금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팔이 양팔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슴으로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으로 연결돼서 늘 어떤 나라처럼 보이냐면은 하나의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메대와 바사 두 나라였지만 메대가 바사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바사 제국으로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대 바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은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어요. 은과 돈을 같이 병행을 한 나라. 그러니까 은도 화폐로서의 통용 가치가 있던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도 화폐의 가치로 통용이 되는 것처럼 그만큼 은이 흔했고 은을 많이 사용했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되는 놋나라예요. 놋나라, 다시 말해 세계를 다스린 놋과 같은 나라,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은 여러분 보시면 배에서 넓적다리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 가슴과 팔 두 나라로 모아지고 배에서 넓적다리로 배는 하나이지만 넓적다리로 또 양분이 되거든요.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가장 정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가장 찬란했던 그 시기가 어떤 나라 왕이었을 때였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헬라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렸을 때가 가장 성행했던, 가장 흥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로 시작해서 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베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부위, 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잖아요. 만약에 알렉산더가 오래 살았다라고 한다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역사가들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렉산더가 요절을 하고 배에서 넓적다리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를 암시하냐면 알렉산더의 요절로 그 알렉산더 수하에 있던 4명의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결국은 4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헬라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게 되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종아리잖아요. 예, 종아리는 철과 같은 강한 나라예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강한 나라, 철과 같은 나라. 실질적으로 로마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가 발달한 국가로서 중동과 아시아를 지배해온 무섭고 강력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도 역시 2개의 종아리잖아요.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그 부위가 그냥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재료, 그 부위에 각각 부위에 만들어진 재료, 그리고 그 부위의 그 개수 이러한 것들도 다 그 나라의 특징이다. 그래서 종아리가 둘로 나눴던 것처럼 로마 제국 역시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서로마는 동로마에 비해서 훨씬 일찍 멸망을 당해요. 주 476년에 AD 476년에 멸망되고 이 동로마는 1453년에 이르기까지 존속되다가 이제 결국 동로마 역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미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까지의 나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종아리 이후에 있는 5번째 나라로 표현되는 발과 발가락 나라입니다. 재료가 뭐예요? 철과 진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등장하게 될 이 나라는 마치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듯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 진행형 이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나라가 등장하는 과정에 있는 진행이고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아직 우리 시대에도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을 아직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질 이 종말의 시대에 세워질 나라가 바로 발과 발가락으로 표현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여러분 뜨인 돌은 무천년적인 해석의 입장처럼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다시 말해서 전 모든 세계 열방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존재인 재림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세상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뜨인 돌, 재림의 예수님은 결국 심판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재림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발나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발나라에 대한 해석을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나이다. 예, 진흙과 쇠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진흙과 쇠가 섞여 있다. 조합이 여러분 맞는 조합인가요? 여러분?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에요. 다시 말해서 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물질임의 반면에 진흙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섞여 있을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누인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본질적으로 섞여 있을 수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로 묶어놨지만 결국은 그 나라가 나뉜다.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그러니까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상한 조합을 이루는 나라인데 철과 같은 강한 나라도 있고 그 안에 진흙과 같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나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면 늘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가치의 한 나라로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딱 가면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든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이 두 나라, 철과 이 진흙 같은 이 두 나라가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라크를 놓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프랑스, 독일 서로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분분한 의견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립을 하는 거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세계적인 정세와 흐름은 각각 자기에게 국익에게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기들의 실리를 따라 추구하며 외교 정책이나 모든 나라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는 든든하지만 얼마는 약하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다, 강국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나라는 뭐 든든하지만 강한 나라지만 약한 나라는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유럽 연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된 이 나라 가운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죠. 다른 민족이 서로 섞여 있다. 나라가 민족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는 나라이다. 영국과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앵글로 섹슨족, 또 무슨 족 막 이렇게 있잖아요. 독일도 게르만족, 프랑스 켈트족, 라틴족, 슬라브족.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2013년도 7월 기준으로 조사를 했을 때에 그때의 기준으로 유럽 연합은 28개국이었거든요. 28개국이 서로 섞여 있지만 서로 다른 인종이에요. 그죠? 민족이 달라요. 그리고 여전히 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으면서도 또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묶여있는 이상한 나라의 모습이 바로 유럽 연합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가락 나라로 표현되는 이 나라가 가장 지금 근접해 있는 현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발가락 지금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을 가진 나라가 바로 유럽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록 말씀 전할 때도 그래서 종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유럽 연합을 일곱 머리 10뿔의 그런 세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유럽 연합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지금 부합되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2013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27개 국가였는데 가입 희망 국가가 3개 국가였어요. 유럽 연합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했던 국가, 마케도니아 공화국, 크로아티아, 터키 이 세 나라가 이제 가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터키는 아니 왜 터키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지? 유럽도 아닌데 아시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격 조건도 없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터키는 아시아이지만 터키의 영토가 옛 로마예요. 옛 로마의 영토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범주에는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터키가 이제 이슬람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터키에 대한 그 유럽 회원 기존 회원국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유럽 연합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7월 기준으로 28개 국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13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2007년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한 이후에 가입 10년 만에 이제 이 크로아티아가 가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 가입되는 날 무조건 내가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기존 회원국들의 다 그 통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014년도 기준으로 유럽 연합은 보면 그리스, 리투아니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요 기록된 대로 체코로부터 해서 크로아티아까지 총 28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28개 국가 가운데서 이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뭐로 분류할 수 있냐면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냐,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냐. 그러니까 유로존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가 17개 국가였고요. 반면에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12개예요. 아 그러면은 합치면은 29개인데 28개라면서 29개가 되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국이 둘 다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로도 쓰면서 영국의 자국 화폐인 파운드를 같이 쓰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국이 입지가 유럽 연합 안에서 좀 이렇게 굳건하지가 못했어요.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2020년도 1월 30일 날에 탈퇴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28개가 아니라 27개 국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기억나시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지 나라로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나라에 국민이 있어요. 그죠? 27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인종들이 섞여 살잖아요. 물론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 살고는 있지만 얼마나 강하고 유럽 연합 안에서도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와 진흙으로 표현되는 나라.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 있고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만 서로 피차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은 나뉘게 되는 나라. 그런데 국민이 있어요. 그리고 영토도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그죠? 각 나라에. 근데 문제는 국민 영토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유럽 연합에 아직 헌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게 멈췄냐? 17번째 국가에 해당되는 아일랜드에서 이게 첫 번째 나라에서 통과 쭉 되다가 아일랜드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헌법이 하나 통과되지 못하고 멈춰 있는데 헌법이 없으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뭐로 이끌고 있냐면은 헌법 아래에 있는 리스본이라고 하는 조약, 리스본 조약에 의해서 지금 유럽 연합이 이루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없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도 못 쓰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신 리스본 조약에 의해 대통령이 아닌 상임회장, 예, 유럽 연합에는 상임회장이 있거든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비로소 여러분들 이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나라가 헌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국민 영토 주권이 다 인정이 되면 하나의 나라로 서게 되는데, 그때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유럽 합중국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의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유럽 연합인 거죠. 그래서 특이사항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정말 특이사항이에요. 여기 보시면 WEU 이게 뭐냐면 서유럽 연합이거든요. 서유럽 연합. 예. 근데 서유럽 관련 WEU 관련 조항에 666조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예. WEU 666조 666이잖아요. 또 기가 막히게 666인데 12절에 의하면 뭐라고 서유럽 그 조항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위급 비상시에, 그러니까 위급 비상시에는 유럽 연합이에요. 유럽 연합에 예를 들어서 위급하고 비상시에 WEU의 대표가, 서유럽 연합의 대표가 모든 위기 비상 상황에 대처하여 유럽 연합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주재하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라고 66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 비상시에 WEU에서 유럽연합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상대권을 서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10개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유럽연합에 위급하고 비상시에 서유럽연합에 있는 이 10개국이 이 비상의 어떤 그러한 그 권리를 내가 취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유럽연합이 서유럽연합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서유럽연합이 유럽연합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조항.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U의 권고 666조 12절이 의미하는 그 조항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서유럽연합은 10개의 국이에요. 예. 물론 영국이 이 상황에서 빠졌다고 해서 탈퇴했다고 해서 뭐 영원히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어쨌든 이 서유럽연합 국가가 10개국인데 결국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이 서유럽연합이 강대한 나라예요. 강성한 나라. 그러니까 철과 같은 나라. 나머지 나라는 진흙과 같은 나라인 거죠. 이 10개국이 마지막 7머리 10뿔 세력이 될 확률이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 나라가 10뿔 나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10뿔 세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지대하게 큰 나라가 바로 이 모양을 갖고 있다. 지구상의 어떠한 나라도 여러분 10뿔과 같은 세력을 가진 나라가 유럽연합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는 대통령 하나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하나 내지 한 나라의 수상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한 나라의 왕 하나. 근데 10뿔은 10개의 뿔은 뭐냐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뿔은 권세. 그 10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 한 나라. 7머리 10뿔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7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에서 10뿔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10명의 왕들이 모여있는 7번째의 나라가 바로 7머리 10뿔 나라인 거예요. 지구상에 이러한 조합을 갖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유럽연합이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이 5번째 등장할 다시 말해서 발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는 이 뜨인 돌이 재림의 예수님, 발제국이 무너지는 후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가
천국 천년왕국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신상이 뜨인들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처럼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초림으로 해석을 하면 안 맞는다.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켰어야 했는데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상이 다 부서질 때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여름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세상 끝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수때를 의미합니다. 타작마당, 여름 세상 끝날에 타작마당을 통해서 뭐를 선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 종말을 뜻하며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분리되고 선별되고 심판받는 마지막 때의 추수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어디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재림의 예수님, 마지막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예수님으로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과 계시록과 같이 연결을 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말씀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여러분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왕이다. 여자는 뭐예요? 음녀잖아요.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음녀가 뭐를 안고 있냐면 짐승 일곱 머리 열 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이 짐승은 뭐다?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 산은 크고 웅장한 큰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일곱 산이며 동시에 일곱 왕이다. 일곱 나라다라는 거예요. 결국 왕이 나라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탄 짐승은 왕인데 나라인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다섯은 망하였다. 하나는 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게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 당시 다섯 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현재 하나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망한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렇게 다섯 나라가 이미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금신상에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에서 바벨론부터 나오지 않냐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 기준으로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을 기준으로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큰 신상의 특징으로 비춰볼 때 머리 위에 뭐가 없잖아요. 신체 부위가. 그러니까 언급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머리 이전에 이미 망한 두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를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 기준으로 말씀을 받는 다니엘 기준으로 그 당시에 있던 머리가 되는 나라였던 바벨론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망한 다섯 나라가 다 나오는 거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하나는 있다. 사도 요한 기준으로 현재 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식민지를 살고 있던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기준으로는 망한 다섯 나라, 현재 있는 한 나라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미 여섯 나라가 다 망한 나라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사도 요한 기준으로
로마 이후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나라. 우리 기준으로 이미 망한 6나라 이후에 등장하게 될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큰 신상의 종아리 이후에 등장하는, 로마로 표현되는 종아리 이후에 등장하는 10발가락, 7머리 10뿔, 이 나라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사도 요한 때도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도 아직 이르지는 아니했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건 뭐냐면 언젠가 그 나라가 서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 나라가 세워져도 기간이 뭐예요? 잠깐이다.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때 아직 한 나라가 이르지 아니했고,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는 종아리에 해당되는 로마 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등장할 발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다. 따라서 발을 무너뜨린 이 돌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종말론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도피오 계시록을 통해서 본 신상의 예언 성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여기 이거 계시록을 통해서 본 이거예요. 예, 이거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 나타냈던 그 큰 신상에 등장하는 나라들, 예.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이미 5나라 망한 나라, 현재 있는 나라, 한 나라, 앞으로 반드시 이르게 되는, 잠깐 동안 이르게 되는 그 나라. 근데 세상의 나라를 보면 많고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왜 딱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서 딱 한정을 지을까? 다른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세상에 속한 나라들은 다 어디에 속한 나라라면은 짐승에게 속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의 몸뚱아리 안에 다 속해 있는 나라예요. 예. 그런데 짐승들의 머리들, 짐승들의 그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머리, 7개의 머리예요. 7개의 머리가 되는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 예. 7머리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잡은 나라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로서.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잡고 등장한 나라가 다 7개의 머리로 등장하는 나라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 망한 6개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고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등장할 7번째의 발에 해당되는, 발가락에 해당되는 그 나라, 철과 진흙으로 섞여있는 그 나라 역시 뭐를 잡고 등장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잡고 등장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에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말씀. 예. 성전이 다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말씀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여기 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반드시 세상에 7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해요. 근데 7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잡아야지만 7번째 머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주축이 돼서 모든 이 땅의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어디로 진격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군대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 예. 어느 때? 환란이 왔을 때. 예.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왜 잡아야 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짐승에게 속한 나라예요. 근데 유독 한 나라만이 짐승에게 속하 있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단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짐승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장을 시켜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조차도 짐승의 나라로 속한 나라로 삼아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일들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있잖아요. 예,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에 독립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라버렸는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 말라버렸던 그 나라가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가 반드시 오게 될 때 그때가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곧 가까이 왔다. 근데 여기서 회복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회복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이 지금 현재로서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이에요. 나라를 대체하는.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열매를 맺는 신앙,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가 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가지고 성취해 가시는가 여러분 이거를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나눠드린 이제 그 계시록과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사건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서 2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7장과 8장과 9장, 11장, 17장, 계시록 17장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볼게요. 애국과 아수르 나라는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되는 바벨론을 시점으로 해서 메데파사, 헬라, 로마까지가 이제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사도 요한을 기준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망한 나라. 그리고 발과 발가락 미래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 나라가 남았는데 그 나라는 결국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된다. 그래서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맨 끝에서 두 번째 계시록 17장에 예언을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가 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이 나라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성경에서 말씀에 기록된 7년 환란의 시기에 일곱 머리 열 뿔의 그 가진 그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세워져야지 그 나라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작은 뿔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라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먼저 세워지고 그 열 뿔 가운데 작은 뿔로 올라오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머리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반드시 잡고 등장하는 일곱 번째 머리가 딱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열 뿔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10명의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다 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근데 10뿔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그 10뿔의 세력 위에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서 다 10뿔을 자기 발 아래 이렇게 복종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7년 이제 환란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종말의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다니엘서도 이방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종말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결국 뭐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왔구나. 성경 말씀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 여기까지 왔구나. 이건 결국은 뭐예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알기에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처럼 기름을 예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분의 성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앞으로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면서 결국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 연구를 마치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그 성경 통독이 에스겔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점심 먹는 그 시간까지 해서 에스겔에서 쭉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약간 좀 어려워요. 사실은 계시록 못지않게 어렵지만 그래도 계시록은 이미 하시고 다니엘서로 이렇게 넘어오셨기 때문에 듣다 보면 계시록과 말씀이 연결을 해서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바로 에스겔에서 말씀 통독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 네, 이거 해서 외부 입력이 단자가 떠야 되는데. HDMI 옆에 거 아니에요? 이건 저기
AVI 이 단자가 떠야 되는데 따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글쎄 제가 뭐 일본으로만 프로젝트에도 안 잡히고요. 네. 그게 일본으로만 알고 있는데 TV에도 잡혀야 되는데 외부 입력. 됐다. 이게 아니네요. 이게 이제 그 리모컨. 그런가 봐요. 그죠? 일본으로 이게 아니네 이제. 속선은 좀 빨리 해서 읽을게요. 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꽝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바퀴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태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속이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빗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입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이르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패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한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지킨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기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두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향하여 너희의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비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나여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본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하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호관은 놀람을 옷입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견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도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로 흩으라 하시니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11장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서 10장까지 읽고 다음 시간에 11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